우리 한국에서야 추석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적인 추석은 이제 곧 목요일 날 맞이하게 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년도 채 안 되신 분들한테는 이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적어도 5, 6년 이상, 10년 가까이 넘게 사신 분들은 이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얼마나 크게 모든 것들이 그 전후로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차의 숫자가 미국을 다닌다고 합니다. 집들을 찾아서, 가족들을 찾아서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두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드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던 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또 우리가 넘기게 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과거를 돌이켜서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의 제목도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돌이켜 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 해가 참 좋은 일들만 한 해를 지냈다고 한다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어려웠던 일들이, 힘들었던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다 제쳐놓고 그냥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겠느냐? 우리 찬양 부른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타포리컬한 익스프레션입니다.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한 예배를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게 될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영국 당시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분리하는 영국 국교,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천주교회에서 천주교회가 잘못되었던 로마 캐톨릭을 정말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못된 걸 다 고치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한 몇 가지 형식만 다른 그런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완전히 순수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 로마 캐톨릭의 거대한 세력 앞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회를, 전국 국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등극하고 나서 영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공회 교리를 따라라 하고 칙령, 왕으로서의 칙령을 그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령을 반대하는 동시에 정말 참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신앙과 정말 교회의 순결한 교회, 진리만의 교회를 세워보고자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 영국 국교도들이 박해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저항하고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만 붙잡자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퓨리탄들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말과 그 다음에 퓨어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1607년에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만한 피해 여왕이라고 부르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은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좀 찾아볼까 해서 그 바로 도보 해협입니까? 해협만 건너면 있는 네덜란드 화란으로 도망갔습니다. 화란에서 약 11년 정도를 머물다가 거기까지 핍박이 임하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 중에 1620년 9월 16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총 126명이 남자 78명, 여자 48명 126명이 유명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80톤이라는 작은 배였습니다. 큰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강행합니다. 영국의 사우샘튼 항구에서 이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뉴 잉글랜드라고 불렸던 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리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항해 끝에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동안의 배로 항해한 후에 성탄절을 며칠 안 앞둔 그해 12월 21일에 그 유명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동부 지역의 학교들을 돌면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를 가봤습니다. 그때 배를 상상하듯이 배 한 척을 해놓고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한 항해였습니다. 12월 21일 도착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해서 그 추위에 또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굶주림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 이런 것들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설상가상으로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그 미국 원주민 인디안들이 이거 완전히 적대세로 알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자 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도 하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27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27명이 살아남은 27명이 낙심하지 않고 그 이듬해인 1621년에 봄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강낭콩, 밀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해 가을에 10월 달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추수한 것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을 터키라든지 오리를 잡고 옥수수 이런 요리들을 나누면서 3일간의 축제를 벌리는 것이 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참 대단한 것은 그 1621년에 봄이 되자마자 이 청교도들은 교회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1621년에 첫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세울 때 시작은 성경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다 시작은 한 대학만 빼놓고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들에. 그러니까 얼마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이 정말 독실했는가,
더군다나 리버럴한 신앙들이 아니고 이 개혁주의 보수 신앙에 충실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저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바람에 자기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26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에 도착하게 되면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기 도착한 그들의 인생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왔던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오늘 5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민 왔지만은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런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민 가라 그래가지고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람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갈 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과 그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거기서 양식을 얻게 됐는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자리를 잡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일제시대에 있었다고, 그 40년 vs 430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 일제의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본 놈?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하면 이를 갈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에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여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시고, 정말 광야 생활 40년까지 지나는 가운데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앞으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그 정말 오래전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거기서 축복의 땅을 받았으니까 농사를 지은 첫 농작물의 만물, 우리말에 만물이라고 번역된 first fruits, 청교도들이 처음 그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씨앗을 심어서 곡식 거둬서 과일이든 뭐든 이렇게 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생전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양이나 치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곡식이나 열매를 얻으면 그 만물을, 그 처음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2절 말씀, 그리고 4절과 10절에 있듯이 제사장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 감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들을 놓고 감사의 예배,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여러분 집에 여태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모든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청교도들이 어떻게 감사했던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면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모세가 한 이야기를 서머라이즈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뜻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못 들어올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청교도들이든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곡식을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추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물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사실 그런 곡식이나 열매보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저들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할 것이고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라고 할 때에 나의 나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소리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에 광야 40년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별로 없는 데서 기껏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만나 메추라기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딱 2개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 수 있나 보시네. 이스라엘 백성도 살 수 없으니까 불평한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음식만 매일매일 40년을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놈은 2번 이상 잘 안 먹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사모가 육개장 끓여놓으면 일주일 내내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티모티는 2번 먹으면 땡이야, 이제 안 먹어. 똑같은 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힘든 항해를 거쳐오면서 자기의 가족들도 목숨을 잃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7명이라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청교도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미국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한 200년 전서부터 계속 리버럴해지고 하향세로 자꾸 걸어가다가 1930년, 40년을 이후로 해서는 완전 리버럴로 넘어가서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400년가량은 정말 축복을 하셨어요.
정말 축복하신,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중국이 못 따라옵니다. 결코 못 따라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과일과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한 사냥감이 풍성한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한 우리를 야만 민족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상륙한 지 3년 11월 29일 목요일에 거기서 그들의 목사에게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라고 했던 브래드포드 매사추세츠 첫 번째 주시자 청교도였던 그 이야기한 선언문만 보더라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유독히 하나님께서 나만을 선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셔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이건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우리는 원천적이고도 원론적인 감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병이 있어서 내가 아프더라도,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인해 감사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430년간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한 것처럼,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7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린 결과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지금 이런 제단을 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셔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He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교도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꼭 채워주셨던, 신뢰할 만한 분, 무한한 능력으로 저들을 지키셨던 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형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셔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출애굽하겠다. 출애굽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 빼놓고. 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청교도들이 앞날을 모르지만, 이 항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런 모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하셨습니까? 멀리 내다볼 것도 없이 올해 2019년도만 한 해만 생각해 보더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역사 행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신실하심.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게 신실하실 것이고, 내일도 신실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이런 분은 아무 신도 그렇지도 아니하고,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보아도 이런 분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태양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 애굽의 잡신들 엄청 많았습니다. 예. 10가지 재앙을 내셨는데 그 재앙들을 다 그것들이 다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신입니다. 다 죽은 신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분은.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세 번씩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나온 말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 없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도 바알신을 비롯한, 제가 말씀드렸지 5만 가지 잡신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신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가장 많다죠, 신이.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 하나님, 청교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배를 타고 오면서 3개월 동안 항해를 하면서 도착하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1620년 10월 20일에 기록적으로 남은 것들 제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108명이 모여서 신앙 결단의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를 주시면 우린 이렇게 살자라고 서로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 제일 서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래 목적을 세우겠다. 제 1항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이문답 제 1조 1항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살펴도 성경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신 이런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런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3일 동안 축제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혹시라도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객이 있느냐? 객이 있으면, 나그네가 있으면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교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네이티브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인디안들과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는 남자가 너무나 가정일을 안 도와줘서 혼자서 자식 키우고 음식하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다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남자들 가운데 그런 남자가 없길 정말 바랍니다. 그런 분 저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인턴십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막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어요. 근데 실컷 싸우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냥 쇼핑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쇼핑이 나가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쇼핑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라는 말이 들리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벌써 눈치를 채시네. 역시 이게 무슨 소리지? 뒤로 돌아봤더니 과일 파는 사람이 사과하고 감 좀 사세요라는 말이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바깥인 하느라고 힘들어서 집안일 못 도와주나 보다 하고 회개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느라고 사과하고 정말 감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설거지를 하더랍니다. 설거지를.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누구와 얽힌 일이 있으면, 제가 목회 칼럼을 거의 다 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나이 많이 늙었을 때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얽혀진 것들을 풀지 못하고 나이 많이 늙었을 때라는 겁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땡크. 여러분, 땡크라는 영어 아시죠? 네, 땡큐 할 때 쓰는 땡크. 그 땡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think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독일말 땡크서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고 그 문맥이 누군가가 내게 해준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해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앞으로 보답 잘해주겠다. 그런 문맥에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이 땡크소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think, 생각만 하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기껏해야 인터넷이나 뒤져보고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죠. 생각을 안 하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문둥병자 10명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10명을. 그런데 거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다 있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낙구선랑원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 앞에 절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잘 보세요.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가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불평 대신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3가지. 아주 원천적이고 펀더멘탈하고 정말 근원적인 감사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해라.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해라. 둘째,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셋째, 우리가 믿는 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를 봐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3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은 제발 주위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 목사잖아요.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한 목사를 사용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섭섭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주위에 여러분들의 아내로부터,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목사님 뭐 은혜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에게 교인 그런 게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은혜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의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 부족한 목사를 도우시면서 힘써서 충성스럽게 정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칭찬이 별로 없잖아요.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좀 해보려고 애쓰지만 없잖아요. 우리 사모는 아주 잘합니다만은 저는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줘도 묵묵히 주님 사랑하면서 애쓰시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찬양대원들이라든가 주차 봉사위원이라든가 주방에서 늘 수고하시는 친교 봉사위원이라든가 교회 여러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는 새벽자단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